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3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두 손 높이 자의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박수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내 주님 보내신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뜨거워질 때까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간절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계속해서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대로, 내 결심대로 내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뜨거운 감동으로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은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그 믿음이 그야말로 도미노 쓰러지듯이 한순간에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는데 그 믿음이 속에만 간직되어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하여는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너에게 부어주리니, 위에서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성령은 마가다락방에서 이 땅에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했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거나 제사장을 삼거나 또한 선지자를 삼을 때 그에게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루하흐,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신 그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은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성령을 그들은 입으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떨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면서부터 그들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 믿음만 심겨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까지 함께 부어주셨어.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파에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며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서 점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고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순간적인 믿음이 단 한순간에 끝장나버리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믿음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사라졌을까? 왜 이것이 식어져 버렸을까? 믿음이 식었다고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과 함께 내 안에서 작동해야 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는 이내 식어져 버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한번 변질되어 세상 사람이 되면 다시는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고 기쁨이 사라졌다. 그것은 죄악이 우리 속에 가려져 있는데 어떨 때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도 회개하고 싶어 나도. 그런데 회개할 마음도 성령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마음도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점점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처럼 뭐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대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고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인간은 곧 죽어 싸늘한 시신이 되고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 은사들을 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홍 집사가 꺼 얼른. 진동으로 해놔, 진동으로. 제가 철야에는 기도, 철야에는 성령, 이걸 자꾸 환기시키고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건강만 하면 살 것 같지? 착각하지 마세요. 나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지?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그 인생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제가 청계산에서 목회할 때 주일 11시, 9시 반 1부 예배 드리고 11시 2부 예배 드리고 2시에 3부 예배 드리고 그랬었는데 어제 그제 같은데 그 교회 이제 그 앞에 차들이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어요. 저는 9시 반 1부 예배를 드리니까 서재실에 있거나 나와서 이제 성도들 오는 것을 준비하고 그때는 그 성전에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찼거든요. 그때 우리 여기 박맹령 권사님이 가방 하나 들고 아주 씩씩하게 교회를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여름에 걸어오는 걸 내가 가끔 봤어. 그때 엄청 건강했어요. 박맹용 권사님 기억나지? 주일날 막 거기서 걸어오는 거. 김재건 집사님이랑 같이 오고 먼저 오셨어. 김재건 집사님 늦게 오고. 씩씩하게. 지팡이 짚고도 잘 못 걸어.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총각처럼 잘생겼었어. 안 믿어도 괜찮아. 건강하면 살고 돈 있으면 산다.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인간의 속사람이 황폐해져서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저는 성령을 강조할 때마다 항상 똑같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 내 지혜로 살 수 없는 세상, 내 안에서 나의 능력은 끝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이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 십자가를 세우고 사람이 모이고 강대상을 놓고 악기를 동원한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고 나만의 감동으로 끝나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말씀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식어지지 않는 능력과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가슴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그 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 누군가가 그래. 목사님, 저도 한때 성령 충만했었어. 다 자기도 충만했었어. 옛날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한때는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충만했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야. 성령은 옛날에 충만했던 곳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고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때 충만했던 곳으로 기억하고 옛날에 추억으로 남아버리면 이것이 계급장이 돼가지고 나는 이미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변질되면 세상에 악한 강도보다 더 악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나를 다시 살리고 나를 다시 일으키고 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힘든 것이 왔어도 살짝 스치고 지나가.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있어.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고?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변질돼가지고 이상해진 사람 지금 이 세상에 깔려 있어요. 자, 제가 기도원의 집회를 갔는데 첫날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아마 한 17, 18살 됐나? 하도 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 집회 끝나고 그 점심도 못 먹고 그 아이 붙들고 축기 사역을 하면서 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정체를 드러내니까 이 귀신이 너무 쉽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안 나가더니 나갔어요. 한 30분 만에 귀신이 나갔어요. 애가 온전해진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야. 그 공부 잘하던 딸이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상해진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엄마가 그 딸을 또 데려왔는데 어제보다 발작이 더 심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어제 귀신이 나갔어. 그런데 귀신이 나갔는데 좋아했는데 그날 좋아하다가 그날 저녁에 또 들어온 거야. 이번엔 그 나갔던 귀신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또 들어왔어. 어제보다 더 심해졌어.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제 그 귀신 쫓아냈는데 아직도 있는 거야. 또 쫓아냈어. 2시간을 걸려서 실험해가지고 귀신 쫓아냈어요. 그때 내 안에 감동이 뭔 줄 알아요? 어제 분명히 귀신이 나갔어요. 그 귀신이 나갔는데 그 아이가 그날 밤에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얘가 공허해진 거지. 그래서 그날 다음날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주여, 이 아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네 입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성령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주인이 되니까 그 다음 날에 성령이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 성령이 들어가 계시는 공간이 있어.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그 자리야. 그런데 그곳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자리 잡아버리면 성령이 오실 곳이 없어. 악한 생각과 두려움 생각.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두려워하고 악한 인간은 항상 악해. 왜 그럴까? 악하고 더러운 것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를 주장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동물처럼 육적으로 만든 게 아니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 속에 하나님의 루아우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근데 죄로 인하여 변질되면서 그 속에 온갖 욕심과 더럽고 추한 귀신들이 그 속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아닌데 내가 화가 나고, 아무 일이 아닌데 내가 막 분노하고, 왜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성령의 사람이었던 내가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쥐고 있으니 혈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이 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원래 주인인 하나님, 원래 주인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인간은 착각해요. 우리 사람이요, 인간에 보이는 것으로 살다 보면 철저하게 육적인 인간이 됩니다. 육적인 사람 되는 건 너무 쉬워. 응?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불러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의 그 부흥 성장했던 교회, 지금 현재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거나 성령을 언급하는 목사가 없어. 여러분, 성령이 강단에서 사라지거나 성령을 선포하지 않고 성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교회나 가정이나 인생에 성령님은 거하시지 않아요. 성령은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냥 성령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받으라. 마음을 열고 영접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 나도 한때는 정말 충만할 때가 있었고 저도 한때는 최전성기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가 왜 위험하냐?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나는 이제 완전할 거야.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인간은 불완전해. 섰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제 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자꾸만 자기를 점검하고, 왜 목사님이 금요일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왜 성령 받아야 된다 한 줄 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번꼴, 어떨 땐 두 달에 한 세 번꼴 성령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제목은 좀 다르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채워야 되고 내 안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인데 독일, 영국,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8개를 가지고 온 젊은, 머리가 좋아서 박사학위를 8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명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그 교수 목사를 너무너무 존경해서 한번 그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때, 왜 교수님은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인데, 교수인데, 목사인데도 교수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사명이지만 목사로서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몇십 명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그 존경하는 교수 목사님이 목회를 했으니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습니까? 얼마 안 돼서 그 작은 성지 꽉 차버렸어. 그래서 6개월도 안 돼서 그 학생들이 다 나가버렸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는 최고인데, 교회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솔깃하고 안 들어본 이야기, 성경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지만, 여러분이
헬라어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뭐 옛날에 역사가 이랬고 메소포타미아가 어떻고 바벨론 지역이 어떻고 역사를 쫙 하면서 하면 처음에는 솔깃합니다. 그거 3번 4번만 들어봐. 지겹지. 그 지식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가슴이 뜨거워야 사는 거야. 그래서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 목사가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산에 가서 너 성령 받으라는 소리 듣고 이 교수가 보따리 싸서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끈기 있게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주님 못 만나면 안 내려간다고 목숨 걸고 굴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도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툭툭 치면서 야, 너 나 불렀냐? 그렇지. 주님이 그 교수한테 너 나 불렀냐고 물어보시더래. 그 깜짝 놀랐어.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찾는 주님 불러서 내가 왔는데 너 왜 나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이 교수가 깜짝 놀랐어. 주님 맞아요? 그래. 너 왜 나 불렀냐? 이유가 뭐야? 그때 주님이 그 교수 목사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 내 아나? 너 나 아니? 너 나 알아? 난 너 몰라. 학문으로 학식으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너를 모른대. 예배소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신학자, 그 당시에 성경학으로 최고의 박사를 가진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의 학자가 성도 20-30명을 모아놓고 수년을 예배드립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자신이 있었냐면 우리는 우리 교회 목사님만큼 성경에 대해 박식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들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뭔가 이상해, 답답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그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로 치면 아볼로보다 성경에 100배나 능한 사람이야. 그 당시 최고의 학문 가마리엘 문화의 수석으로 졸업한 자야. 근데 사도 바울이 깨졌어. 자기가 알았던 모든 율법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성령을 체험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마다 성령이 역사했어. 바울이 설교를 스톱하고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요 똑똑하고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설교하라면 저는 끝내주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하나님 말씀 깊이 풀어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목사에게 배움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아는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제 책상 책꽂이에는 우리 아버지 설교집 노트가 하나 있어요. 오늘도 그 오래된 까만 노트를 한번 펴봤더니 우리 아버지 그 일기장에 중간중간에 설교 원고들이 들어있어요. 아버지 설교 원고를 들어보면 저는 이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써서 5장, 6장, 그러니까 8페이지에서 최하 8페이지에서 보통 12페이지를 원고로 적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 장에 몇 글자만 써 있어.
너무너무 단순해. 그 본문이 나와 있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렇게 살짝 설명만 달아놨지 간단해. 그런데 왜 옛날에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제가 어릴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성도도 눈물바다였고 성령이 충만했었고 은혜바다였어. 제가 그걸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너무너무 깊이도 없고 단순한 것 같지만 왜 그런 눈물바다가 되었고 울음바다가 되었고 은혜바다가 되었을까? 말씀의 깊이가 아니고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뱉을 때 그 말 속에서 성령이 불이 쏟아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일 뭐 적금을 내야 되고 뭘 월세를 내야 되고 뭘 지불해야 되고 인생 복잡하죠? 그게 인생입니다. 뭐 해결해야 되고 카드비 막아야 되고 할 것입니다.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걸 그날까지 못 냈다고 해서 연체도 될 수 있어.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은 연체시키지 마. 지금 받으십시오. 지금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볼로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해도 그가 아는 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죽어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들의 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도 생명도 천국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의 지식을 알다가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 암송하려고도 하지 말고 어디에 몇 장 몇 절 있다는 것을 기억 안 해도 괜찮아. 성경이 내 손에 주어 있으면 찾으면 되니까.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심에 성령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성령 받는 일이 가장 큰 능력이고 그대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 하나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우리 영혼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바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서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무슨 일하려고 오지 마세요.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육으로 만나요? 목사와 성도들은 육으로 만날 수 있어.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의 몸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얼굴이 다 보이잖아. 목소리도 들리고. 그러나 보여지는 건 사람이고 하지만 이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뭐로 느껴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야. 영은 보이지 않는 거야. 육으로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 내가 육적인 인간일 때는 절대로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 영적인 은혜를 알고 영적인 은혜를 느끼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육적인 사람이 아니야.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 아니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다음에 미뤄도 돼. 오늘 성령 받고 가는데, 받는데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하는 권사님들도 반주할 때 성령이 임할 거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성령이 임할 거고,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면 우리 속에 오늘 들은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가면 여러분의 내일은 달라질 것이고 내일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고달픈 거고, 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아프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 손 놓지 말고 성령의 붙잡힘을 인정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귀에다 말씀하시잖아.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받아야 돼. 받는 건 내 입장이야. 한번 성령을 체험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강단에서 성령 설교를 할 때 성령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데, 오늘 주님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심령 우리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셔. 이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여 뜨겁게 하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려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박수 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주님 오셨네. 성령 마음은 열어요.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간절하게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 주여,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